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그 종교개혁주의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캐톨릭의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재개화를 시킵니다. 재개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또 실천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 신교가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운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쉽다 보니까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운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잘못 띄워줬던 것을 이제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과 있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성직자들이 말하면 듣는 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문제에 대한 종교 계획도 필요했고 또 더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이걸 또 거쳐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교황의 성직자들의 잘못된 모든 문제들을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다가 연결을 시켜 본다면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박국에 거의 나온 것처럼 예배 드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데도 말씀 듣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보기 싫어 할 정도로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감동을 통한 신앙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동.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첫 번째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가 참 아름답고 교회가 참 부흥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은 어떤가 하게 되면 그 속에 감동케 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만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 나오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저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나는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참 좋아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아버지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뭘 하는가 하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막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뭔가 하게 되면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감동케 하려 함이니라 그거거든요. 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뭔가 내게 감동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 감동된 분들은 은혜가 돼요. 나는 오늘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는구나.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냉랭한 가운데 앉았다가 그냥 갔다가 앉았다가 갔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은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아버지 음성 레마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감동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이 하나를 얻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세 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상치 못하게 생겨지는 것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동케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가 두 사람이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을 서로 열어놓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가보셨지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큰일 났네 이거. 하고 제가 같이 저기서 같이 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걸 그거 갔다 못 가서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처음에 버스를 타고 이제 거의 다가오게 되면 가이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곧 10분 후에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만 10분 후에 딱 내린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와 그럴까? 그래서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딱 내리는 순간에 보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감동. 하나님은 감동케 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든 사람들 찾아보게 되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줄 알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줄 줄 알고 그저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감동케 하는 사람을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하인 종을 감동시킨 이야기. 성경 구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스티브 그 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리치 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감동케 하는 사람은
전설이 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감동케 하는 사람은 전설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설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오늘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한가 하면 내 집에 종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내 종의 병을 낫게 하여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사건하고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장로를 시켜가지고 오게 된 거고 오늘 본문은 직접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백부장은 지금 로마 군인이에요. 점령군이에요. 그 다음 유대인들은 뭐가 돼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종이 뭐예요? 하인이에요. 존재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단 말이에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종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백부장 주인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막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또 친히 찾아와서 우리 종 하인이 병들었어요.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떼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어난 이야기.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게 되면은 부족이 있어요. 추장이 있고 추장은 그 마을의 왕이에요. 왕인데 어느 날 자기 부족에 그게 한 청년이 그만 별것도 아닌 실수를 했는데 이 추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소식을 옆에 있던 선교사가 들었어요. 말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실수 그런 조그만 실수인데 죽이라니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제인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코끼리 뼈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금도 싫어. 은도 싫어. 내가 원하면 옆에 있는 부적을 쳐들어가서 뺏어오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피다 이거예요. 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이제 그 젊은 청년을 죽이는 거예요. 화살 가지고 쏴 죽여라. 그래 화살 다 화살 쏘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달려 나가가지고 대신 화살 맞는 거예요. 화살 맞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추장 앞에 가서 당신이 원하는 피가 여기 있습니다. 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뭐예요? 그걸 본 순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마음이 변했다. 저놈을 당신의 부하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됐는데 추장이 저 선교사한테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모든 충성 봉사할 테니까 나를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케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여 내 힘으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큰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나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뭐냐? 이거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도 놀라운 감동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가만히 보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지금 막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죽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할 때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감동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린 것이 뭡니까? 감동 드리러 나온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동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온 목적이 뭐냐? 감동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뭐냐?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가 감동적이에요. 전부가. 감동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만이 뭐냐?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게 바로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십자가만 들어도 그냥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감동 찬양을 해도 감동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감동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다면 오늘 또 건영산 목사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건영산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레마의 목소리가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대인을 감동시킨 이야기. 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대신 부탁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칭찬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백부장은요, 지금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대화도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당을 지어줘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건축해 주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모든 걸 볼 때마다 너무 정말 감동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입이 말들고 막 친절하게 막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은 종에게도 감동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졌고 지금 이 감동 성경에 보면 감동되는 인물들이 몇 사람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룻과 같이 떠났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조카 룻은 지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이 양을 많이 번성케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번성케 되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하나씩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뭐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룻을 불러가 하는 말이 뭔가 자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잘 것이니 너 먼저 막 배려하는 거예요. 너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 양보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어떤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가게 됐어요. 카페를 가게 됐는데 5명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카운터 앞에 지금 누가 커피를 내는가 갔더니 5명 전부가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겠어요. 제가 내겠어요. 제가 내겠어요. 또 그 다음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 집어넣으려 하는데 이거 손을 붙잡아가지고 전부 아니야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이게 뭐냐 그러면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서로 만나면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감동을 막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어떻게 상처 주고 뭐 이런 교회는 잘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뭐예요? 감동케 하는 성도가 가득히 차면요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 종살이 할 때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줬어요. 감옥에 가도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총리 돼가지고 이제 형들이 찾아왔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아는 순간부터 큰일 났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요셉이 죽게 생겼구나. 막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해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 가지고 많은 민족들을 구원케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뭔가 하기도 뭐예요? 당신들과 자녀들까지 내가 모두 이제 잘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는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은혜 주고 꼭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 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감동시켰습니까? 우리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갈 필요 없습니다. 믿음 되게 좋네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그대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 나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을 보고 물어보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막 감동되니까 막 그대로 해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중풍병 걸렸는데 네 사람이 들것 들고 가잖아요. 가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니까 집에 가득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4명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 지붕에 올라가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형제를 내려놓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뭡니까? 감동케 하는 거예요. 감동케 하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감동케 하는 거. 자, 뭐 이 정도만 하고 결론할게요.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백부장은 종에게도 감동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예수님께도 감동이 되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웃을 감동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들이 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는 분 너무 많아요. 가는 곳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 가는 곳마다 난 자꾸 가고 싶어. 그냥 감동이 되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이제부터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한번 써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한번 감동을 시켜 많이 봤어요. 뭐냐게 되면은 그저 모이면 그저 밥은 제가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감동이 돼.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매번 사니까. 또 밥만 사는가? 카페 가서 커피 사줄게. 또 그거 또 카페 끝나잖아요. 그걸로 끝나느냐? 주차비가 없으면 주차비까지 다 줘. 그러니까 감동. 내 방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오면은 문제를 해결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교통비도 줘야 되지. 뭐 어떤 분은 또 의도적으로 뭐 10만 원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줘야 되지. 또 아니면 내 방에 혹시나 태선이가 선물 준 게 있나? 그래가지고 선물 준 게 여기 있어. 저거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슬쩍 해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다 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감동을 받아가는 거예요. 감동을.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동케 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감동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린다면은 이제부터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냉랭하게 앉았다가 그냥 끝나면 일어서 가지고 그냥 쭉 밀려가는 거
이런 자 되지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든지 순간순간부터 순간순간마다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동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감동시켜 끝납시다. 제가 보니까 너무 못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라도 감동케 해야 돼요. 알겠어요? 행동 하나라도 감동케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그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라도 감동케 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요셉 이 사람들 전부 백부장 보게 되면 전부가 감동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감동, 하인에게 감동, 하나님께 감동.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어디서 감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 앞으로 청년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저 모여가지고 만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감동케 해야 돼요. 그저 부모님을 감동케 하고 동생을 감동케 하고 목사님을 감동케 하고 서로 만나면 감동케 하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 저 사람만 만나면 감동이 돼. 감동이 돼. 감동이 돼. 박 지사님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늘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말씀드릴 때 막 이러면 제가 막 감동이 돼요. 원래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막 이러면 감동이 돼요. 남자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지.